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41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보가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그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덜만 줄 뿐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는 것과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12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12이 되어야 되고 그 12 각 그 자녀들의 이름이 족장이 되겠죠. 그런데 창세기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이 요셉의 2 아들을 자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2 아들에게는 축복을 하는데 하지만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축복하는 앞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빠지고요. 요셉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가 포함된 12에게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신명기 33장을 보면 여기에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시몬 지파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몬 지파가 없는 대신에 이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누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12지파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12지파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 33장에서 왜 시몬 지파를 삭제해 버렸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누가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 하나 날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날려버립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이 12지파에서 사실은 13지파가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13지파로 만드셨느냐? 그 이유는 마지막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세우실 새 언약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이 참 이스라엘이죠.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본래 12지파였는데 요셉의 두 아들을 두 지파로 더 만드셔서 그들이 해야 될 기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기업이 없는 이유는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설 군인들을 개수하지 않습니다. 그게 민수기 1장에 나오거든요.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개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050명이었더라. 오직 레위인은 조상의 지파대로 그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개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 정금합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쭉 나오는데 레위인들이 할 일은 제사장을 도와서 장막에서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봉사하는 일이 어떤 실질적인 기능을 보여주느냐? 그것은 이제 3장에 보면 4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부터 보겠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처음 난 남자의 명수의 총계가 22,273명이었더라. 군사로 나설 계수를 할 때는 레위인들의 인수를 계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1개월 이상으로 된 이 남자의 명수를 계수를 했죠. 레위인들을. 이들을 계수한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장자 대신에 12지파의 장자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누면요. 12지파의 장자 대신에 이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가 이들을 대신한다라는 겁니다. 대신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뒤에 속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속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가축조차 이 대속물이 되는 겁니다. 레위인의 가축조차.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인이 더한즉 속하기 위하여 매명에 5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라. 이 속전은 누가 가지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가집니다. 제사장들에게 바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죠. 여호와 하나님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레위인의 기업이라고 하셨죠. 레위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레위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래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증거를 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속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장에서 3장을 보게 되면 레위인들은 싸움에 나가기 위한 개수에 들지 않습니다. 군사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 점탕을 보낼 때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그러면 정탐꾼들이 간 이유는 정탐을 하고 이후에 전쟁하는 그 역할을 레위 지파 외에
이 12지파가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담당을 하느냐? 여기에 보면 대속물이 되는 겁니다. 그 레위 지파를 응축을 하면 제사장들이 되고, 그 제사장들을 응축하면 대제사장이 됩니다. 전체 지파로 보게 되면 12지파의 대속물이 레위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에게 기업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대속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남북 이스라엘이 갈려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뭐 네 마리의 짐승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이제 여호와의 날 종말이 되면 유대인과 레인들만 거의 뚜렷이 남게 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유대인이라고 하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분명 미가스미가 거기에 예언된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죠. 유대인의 왕이 되면 이 다윗이 통일하지 못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굴복하지 않는 그 시절을 떠올리게 돼요.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위에 어떤 명패를 썼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안 썼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죠.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나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궁금한 것이 있잖아요. 12제자를 뽑았다면 이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 12지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를 중요하게 여겨요. 12만 되면 이스라엘로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지파에 속했는가? 없어요. 이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성했다라고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완성을 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에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마치 정탐꾼을 보낼 때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고 예수님은 레위인의 대표자로서 대제사장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 구도가 딱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12제자의 이 지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간들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요, 안 맞아요. 이것이 인간들의 문제예요. 구약의 성취를 신약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 성취라는 자체가 우리들이 예상하는 바처럼 이가 딱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구약과 신약을 맞출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맞춘 방식으로 맞춰야 돼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약을 다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 목사나 신학자나 창세기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더 머리 좋은 사람은 창세 전부터 출발을 해.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흐를까요? 창세기로부터 출발하든지 아니면 구약 이스라엘로부터 출발하든지 아니면 창세 전부터 출발을 하면 자기 구원밖에 안 남아요.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인간들은. 열두 제자가 이 각 지파별로 뽑힌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들.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자기의 직분을 버리고 가버렸잖아요. 그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채웁니다. 뭐 채웠으면 뭔가 이 열두 사도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열두 사도가 뭐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없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고 우리 같으면 이 열두 제자가 귀하니까 요즘 뭐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열두 제자가 어느 지역으로 가서 어떻게 죽었는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몰라서 기록 안 했을까요?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기능은 끝나버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열두 제자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기능입니다. 레인들은 어떤 기능을 보여주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영단번 제사를 드리시는 대제사장이심을 증거하는 레지파예요. 그러면 열둘은 열두 지파는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새롭게 창조하는 이스라엘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열둘로 옵니다. 신약으로 오면.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열둘로 와버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주가 되시죠. 주가 되신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 열둘의 소속이 안 나오잖아요. 어느 지파인지. 그 십자가의 피로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자들은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참 이스라엘은 누구와 동행합니까? 영원한 대제사장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죄인으로 날마다 드러나면서 십자가의 피공로를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정극해 하기 위하여서 저희들을 참 이스라엘로 창조하셔서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하는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감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